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모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우리 같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으니까 그 또한 역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나름대로 풍성한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인생을 즐기고 누리며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그를 불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왕이 되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행복, 자기 즐거움, 자기의 소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든 것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자기의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목숨, 생명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나와 관계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소중한 재물이지만 내가 생명을 잃어버릴 환경이 되어져 버리면 내가 평생에 모으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 물질을 다시 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모든 물질을 들이면서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이 좋고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가 좋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목숨이기에 돈을 허비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어서라도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아끼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기꺼이 그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결정하는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결정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결코 할 수 없는 결정인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려놓는 그런 스스로의 결정을 한다는 것은 오늘 이들이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즐거움이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내가 가장 소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던,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을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그리고 왕, 내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그들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권력보다, 그 힘보다, 그 세력보다 더 크고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고 위협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 이거 절하지 않으면 얼마 기간이 지나서 너를 집어넣을 거야가 아니라 여기서 절하지 않으면 즉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고 그곳에 던져 놓으면 너를 살려낼 수 있는 신이나 그 어떤 존재도 없다고 하는 이 협박 앞에 이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목숨이고 가장 아끼는 것이 목숨이고 마지막까지 내려놓을 수가 없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목숨인데
오늘 이들은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절명의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앞에 단호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같으면 한 달의 기회를 달라고, 또 얼마 기간의 기간을 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즉시 왕의 명령 앞에 내가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고 너무나도 시간적으로 짧게 결정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길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도 짧은 결정, 짧은 시간 앞에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결정 장애를 가진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정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쉽게 결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처절한 환경 앞에서도 너무나도 짧은 시간 앞에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 주의를 지키라,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 하는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어떤 생명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낮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우리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결정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우리는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내게 오는 두려움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 미래가 흔들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해체되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원인을 보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불가능한 상황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낼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이 건짐받을 수 없는 곳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야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내 목숨을 내려놓는 일인데 두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까?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다 장담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다고. 목사지만 살아가는 가운데 죽음을 직면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있다고. 이들에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그 두려움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맡긴 것입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이러한 일들을 결정할 때 여러분, 쉽게 이게 되어졌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는 일상을 살아오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그가 만나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되어지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그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 이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되어지는 일들을 만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그 주인의 인도하심과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의탁의 삶이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 있어 왔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사람이 다 막힌 그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수 있고, 모든 사방이 다 길이 없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맡길 때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그것은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커져갔겠지요. 그래서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염려와 더 큰 걱정이 내 삶에 다가와도 지나간 삶의 흔적 속에 내가 작은 염려들과 걱정들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고 그분에게 맡겨드렸을 때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징검다리로 삼아서, 디딤돌로 삼아서 오늘 또 내 목숨을 내려놓아야 될 삶의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의 두려움을 그분에게 넘길 수 있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 신뢰가 그들이 만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학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에 결정 장애를 일으킬 때가 언제냐?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의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 때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어지면 우리 부모들의 장로, 목사, 권사, 자녀이지만 목사의 마음속에,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권사님의 마음속에 늘 결정하지 못합니다. 내 자녀를 예배의 현장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학원을 보내고 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자리에 있게 할 것인가? 왜 그것을 결정하기가 어렵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반에 공부하고 있는 같은 경쟁자인 걔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또 주어진 곳에서 하루를 온전히 공부하면 내 자녀가 그 아이보다 뒤질 것 같고 그 아이보다 성적이 덜 나올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예배장에 보내는 것과 학원과 공부하는 자리에 보내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너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해. 그것도 하나님이 충분히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책임지고 너는 공부를 책임져. 역할을 분담해서 공부하는 자리에 자녀들을 내보내서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가 되면
장로의 자녀도 목사의 자녀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학원과 그리고 도서관에 보내고, 그래야 마음에 안심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염려가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점치러 가고 토종비교를 보러 가고 사주팔자를 보러 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왜 미래가 그렇게 궁금해서 그 사주팔자를 봐야 되며 점을 보러 가야 되며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미래를 위하여 점 보러 가고 사주팔자를 보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결정장애의 이러한 단면들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점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권사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 같은 삶을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사람들이 막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나를 능히 지키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내 생명을 지키지 않고 이제 그만 내 생명을 거두셔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오를 거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풀무불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런 실력의 하나님이고 권능의 하나님이야.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 믿음이 끝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능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시지 않아도, 거기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아도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선한 것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거야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세 친구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어지면 두려움과 염려는 커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면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의 가슴 속에 더 많은 것들로 다가와서 우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제시켜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그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목적이었기에,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그들은 이것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물이 부끄럽고 저는 부끄럽습니다마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소유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바꿔보면 너는 왜 사니? 그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사니? 이 삶에 대한 목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질서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준이 있기에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 질서가 없는 사람보다 기준이 있고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은 선택이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되겠지요.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유익, 나의 행복이 목적인 사람은 내게 행복이 헤쳐지고 내 육체의 손해가 되어지고 내 삶의 육체의 마이너스가 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행복이 나의 목적이 되어진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결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나를 해롭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일으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어떤 일들 앞에서 우리는 다 그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진 사람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정이 쉽겠죠. 그때 쉽지 않은 이유가, 그것을 결정할 때 내가 손해되어지고 내가 피해를 입고 내 행복이 줄어들 것 같은 그때를 만났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사니에 대한 소유리문답 1문의 정답이,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삶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기뻐하심을 다른 무엇보다도 최고로 우선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관심의 초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더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이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행복과 내 만족과 내 편안함보다 우선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세상을 버리고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포로된 땅에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냥 올라갔겠어요? 하루하루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직업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배워야 하고 우리에게는 취미도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운동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과 반대되어지는 일들을 항상 만나지 않지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과 반대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기에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결정을 이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의 주인의 여자가 그를 그렇게 유혹할 때 그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짧은 시간에 그것을 결정했던 것을 봅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여자를 떨어버리고 도망가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는 그것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증거물을 남기고. 그의 고백은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주인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유익이 아니라 종으로서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기쁨과 주인의 유익과 그리고 위로는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는 단호한 결정을 하고 도망가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내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분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이런 결정들이 장애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단호하고도 짧은 시간에도 결정할 수 있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도서관에 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보는 가운데 원영일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신간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원영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 내용을 많이 기록하는 분이거든요. 책 제목이 보니까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내용이 있을까 생각해서 그 내용을 좀 읽었습니다. 읽는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회사 다니는 직장인의 간증의 이야기가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회사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회사 발전을 위하여서 자신의 직속 상관인 사람이 회사를 위하여 고사를 지낸다는 것을 계획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사장을 비롯한 회장을 비롯한 회사의 임원들이 다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해야 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창립 멤버이고 회사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이 사람은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절을 할 수 없고 한편으로는 사장과 모든 임원들이 다 절을 하는데 자신은 그곳에 빠져나온다면 분명히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렵게 들어온 회사이고 너무나 사랑하는 회사이지만 내가 이 회사에 사표를 내는 심정을 가지고 행사 당일날 고사를 행사해지는 그 장소에 그 책에 보니까 3,000명의 직원이 가득 모였었대요. 그래서 사장부터 임원들이 하나씩 한 명씩 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없으니까 방송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계속 불렀대요. 그래서 그 중에 직원이 이렇게 저기 다니다 보니까 오늘 이 사람이 늘 시간 있을 때마다 당직실 옆에 있는 작은 골방에서 그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직원이 가보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방송에서 이 사람이 계속 이름이 불러지니까 그의 직원의 모습을 보았던 그 사람이 큰 소리로 그 부장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제사 고사 지내는 그 자리는 아주 싸늘해졌겠죠. 행사가 마친 후에 사장이 그 사람을 호출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사표를 써서 주머니에 넣고 회장이 부르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그 사장이 그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냐고. 근데 이분이 아마 감리교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직분은 권사라고. 그때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권사보다 장로가 더 높다면서. 그런데 장로는 절을 하는데 권사는 왜 절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화끈한 사람이 좋아. 얼마 후 사장으로 지목되어졌던 그 사람은 사소한 일로 면직이 되어졌지만 그 자리를 이 부장이라는 사람이 앉게 되어졌다는 간증의 이야기가 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나겠어요? 인생에 가끔 한 번씩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매일매일 이런 인생을 만난다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사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그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는 인식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그 땅에서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굳이 그 잘 사는 땅, 부유한 땅, 풍요한 땅, 아무 문제가 없는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져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 왜 그를 불러서 척박한 땅으로 인도해 내셨을까요? 이제는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이제는 네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찾아오셨고 부르신 거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살아온 거예요. 어디까지?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내 두려움과 염려를 당신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들을 이끌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번제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결정장애에서부터 자유케 된다는 글을 읽었어요. 신앙인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다고 말해요. 알지 못해요.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나온 다음부터 어디에서 결혼식이 이르든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든 그것을 찾아가는 일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와 두려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지도를 펴놓고 어디로 해서 어디로 이렇게 가야지, 하루 아침부터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다 길 잃어버리면 차 세우고 옆에 가서 어떻게 가야 돼요 묻고 그랬는데, 내비게이션이 나온 뒤로부터는 제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가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근데 처음 가보는 길인데 두렵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자가 된다면 두려움과 염려로 못 살아요. 왜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내 인생을 책임져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 맡기기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통빼가 아니라 너는 창과 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내가 믿는 것은 네가 믿는 비웃는 어린아이 같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보다 크셔. 우리 찬양하잖아. 내 하나님은 크고 능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 못 믿어요. 저도 여름 성경학교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믿음이 없다는 거 제가 알아요. 혹시라도 이거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감염된 사람이 있어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아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 있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을 해서 병원에서 이제 산후조리원으로 옮기면서 진찰을 받았는데 한쪽 귀가 난청기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마침 산후조리원으로 퇴원해서 옮겨야 될 그때 장례가 발생돼서 제가 그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지금 태어났는지도 그냥 사진으로만 보지 얼굴을 한번 보지 못했어요. 한 주간 지나면서 이 아이들 중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한 주간 더 지나고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그래서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나왔어요. 저희 가족들에게도 저희 부모님에게도 염려할까 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검사한 후에 엊그저께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 아이와 만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너 만약에 그 아이가 난청으로 났다면 너 어떡할래?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키우는지, 그 부모님의 믿음을 보면 대단한 믿음인데 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건강한 자녀를 준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고쳐주시고 정상적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것이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시간을 지내왔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급함, 답답함, 염려, 두려움, 그것으로부터 많이 자유케 해주었어요. 편안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모습 그대로도 일하실 수 있을 하나님을 믿고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통제할 수 없는 그 속에서도 또 다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행복,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순간순간마다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결정하는 것들을 미루어서 그것이 20년, 30년이 지나가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 일이 반복되어지는 신앙인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단호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크신 일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교통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을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본 거죠. 이들은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들은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제가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정말 바쁜데 빨리 차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서 차가 있을 때 주차를 해버리고 나면 그냥 편하게 주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바쁜데
내가 들어가면 주차할 자리가 꼭 예비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곳에 주차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했기에,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재수 좋았고 운 좋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경험과 간증으로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그 디딤돌이 모여서 오늘 다니엘처럼 그런 결정들, 친구들의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